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우리 3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5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그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럼 주일 예배였죠.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아주 꽤 오랜만에 드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가장 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유는 그죠?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태양신 숭배를 기념하던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짜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 그래서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념하는 날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변해가면서 성탄절이 성탄절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즐기기 좋은 연말의 한 시즌으로 그리고 한 문화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2월 25일을 지키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은요, 처녀인 마리아,
즉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장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3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룩한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본문의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신 장면이 딱 두 번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세례받으실 때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두 번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표현을 하시지는 않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어찌됐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누구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 관계.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친밀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함께 가지고 이어받은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땅의 주인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조차도 사실 바라볼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예수님을 방치하며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중심 되셔야 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사이드에 놓고 방치해 놓고 살아왔어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장 작은 나라 그리고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국간에서 태어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딱 한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방법뿐이셨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사람과 가장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낮아지셔야 했던가. 전능자이시며 권능자이시지만 선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낮아진 상태로 오셨어야 했는가를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성탄절 말씀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려고 하실 때 굳이 마국간으로 곧장 간 것일까? 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국간이었을까? 많잖아요. 집들도 많고 따뜻한 것도 많고.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관처럼 사람이 편하게 묵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북적이고 여간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시끌벅적한 그런 곳에서 쉬지를 못한 거예요. 도저히 묵을 곳을 찾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이 임박했을 때 급하게 찾은 곳, 급하게 찾은 곳이 어디냐? 마구간이에요. 자세한 내막은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의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그 마구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알고 그 마구간으로 찾아온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 몇 명, 이렇게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맞이하는 이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다. 오늘 사실 여러 명이 많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몇 명 왔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새로운 예배 장소가 생겨서 오셨나요? 아니면 유재희 목사가 아빠가 뭐라고 해서 왔나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단 한 가지,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 예배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안에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존귀하신 사랑스러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의 25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